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의 기도는 김지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큰 기쁨 교회의 중등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우리 생활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벌써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없었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나눌 기회도 많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곁에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큰 기쁨의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믿음의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닌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그 기쁨을 아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중등부 각 사람이 늘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의무감으로 출석하듯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첫사랑을 사모하듯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와 또 저희 모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꺼이 지는 삶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날 때 이 한마디만 기억을 하고 돌아가도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점을 말했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싶지만 왜 우리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귀를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기는 일에 대한 욕심을 본능처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작년에 유년부 전도사님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면 저마다 이기고 싶어서 미친듯이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기는 것은 옳고 좋은 일이며 지는 일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성경 구절 중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며 이 분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중에 눈가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닌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눈가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억지로 일어납니다. 야, 교회 안 가? 안 일어나? 하고 아침마다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마음에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본인이 먼저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 따라서 한 친구의 행동은 눈가림일 수 있고 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나를 빚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는 삶입니다. 지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섬기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오늘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냉장고에 반찬거리 있으니까 적당히 데워서 드시고 잘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생각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집도 깔끔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경청하여서 듣고 혹시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그 이야기를 물어보며 정성껏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서로를 대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중학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업은 바로 학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업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선생님들처럼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그것을 시킨 사람이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는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욕쟁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욕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하는 언행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너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내 친구에게 야 이런 삐리리 하고 욕을 한다면 그게 그 친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욕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께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섬겨야 하는 이유, 친구들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또 전사님 혹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께 하듯 여러분들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가르치던 애였는데요. 우리 중에 있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사님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말을 밉게 했어요. 애한테 이런 말은 조금 미안하지만 약간 네 가지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그 친구를 끝까지 가르치고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저 친구를 잘 섬겨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고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여 마음으로 하니까 그 뒤로 더 힘들기는 했지만 전사님의 마음은 한결 괜찮아졌습니다. 전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죽게 하듯 하는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겨보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만을 따지는 사람,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서두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표현했어요. 누군가에게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 사람을 이기게 하고 나를 지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그거 너무 호구 같은 삶 아니에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본인은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타인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인데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쟁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2 아들을 총살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형을 받은 안재선을 본인이 용서하였으니 그 형을 금하게 하였고 이것으로 모자라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나요? 그만큼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실패와 기꺼이 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올해 34살이잖아요. 전사님은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기꺼이 지는 삶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현타가 제일 많이 왔어요. 내가 늘 지면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늘 손해보면서 살아가다 보니 난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이용을 당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내 욕심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싶고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서 그 마음을 버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현타가 오니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내린 결론은 keep going입니다. 전사님은 앞으로도 기꺼이 지는 삶, 손해를 자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민호구 같이 보여도 결국 전사님이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었을 때 마침내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고 예수님이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척하는 당장의 성공과 만족이 아닌 천국에서 이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3주째 지금 금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전사님이 금쪽이를 보다가 또 은혜를 받은 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금쪽이에 나오는 신혜라 배우님은 연예계에서도 아주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 주변에는 진 사람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는 사랑받는 사람들밖에 없다.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 주변에는 진 사람들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는 사랑받는 사람들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받는 사람밖에 없는 우리 큰 기쁨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약점 많은 우리 인생, 단점만 찾는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자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중등부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죽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